음. 아, 벌써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장 10스텝 4강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어요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10스텝 4강인데요. 네, 그냥 제가 바로 할까요?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피싱이 돼서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3장 요 부분을 옛날엔 이게 1강이었어요. 옛날에 세븐스텝 막 이런 거 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일강으로 이걸 했거든요. 처음 저는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오, 그래서 성탄절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부활절에는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교회 가본 적은 있는 그 정도였거든요. 어, 근데 요한복음 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그만뒀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을 공부하고서 이게 뭐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저는 요즘은 성경 공부 새내기들이랑 그 초신자랑 공부할 때 요한복음 3장을 바로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잘 하지 않는데 네, 오늘 사실 이게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은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진리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진리. 그래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네, 그래서 어, 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된 그 사건인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 된 경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뭐 신자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 진리니까 꼭 한번 이렇게 공부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어오시거든 할까요? 지금 10시 5분이라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원자로 주시고 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에 이르고 예수님을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말씀 나누는 것이 저희뿐 아니라 또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될 분들에게 잘 준비되는 이 말씀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맡겨오며 주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하고 언더우드 목자님, 갈래 목자님은 어려운 것 같고요. 수아자매님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 예,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 본문을 그냥 쭉 한번 언더우드 목자님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음, 자, 일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예,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였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본문 한번 쭉 읽으라고 그러고요. 본문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보긴 해요. 음, 여기서 어떤 이제 사실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요거를 해볼까요? 예. 네, 묵장 한번 해보세요. 일단 니고데모가 음,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 자기의 궁금한 점을 어,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 근데 네, 그때부터는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사역과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야 되나? 이 네, 사람을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분위기, 밤이고 예수님과 둘밖에 있지 않고 1대1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찌 보면 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1대1 하는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 3강 때는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찾아왔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찾아온 게 이제 아까 언더우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병 문제나 또는 뭐 앞에는 다 대부분이 병 문제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또 누구지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찾아가서 어부였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왜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여기 되게 특별한 만남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장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해볼까요? 자, 문제를 풀 사람이 없어. 갈래 목사님 안 되세요? 갈래 목자님 나가셨어요. 듣고만, 나가셨어요? 듣고만, 아니, 여기는 있는데 참여하기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 네, 참여하기는 어려우신, 그쵸, 갈래 목자님? 뭐 1분만 풀고 나가면 되죠. 아, 1분만. 그래요. 1번 아직 계시는군요. 1분. 1분만. 자, 1번 풀어주세요. 1번 제가 잠깐 풀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좀 바꿔야 돼서. 네. 1번이
들리죠? 네. 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그, 뭐 다른 찬조는 뭐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랍비라고도 불렸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도 불렸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사회 지도층?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면 되고, 또 영적 지도자, 음,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하튼 영적으로나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던 것 같고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 그 어떤 기적 같은 걸 행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구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한 선지자,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 정도로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절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마음속 소원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이제 그를 보고 한 말씀이신데 이걸 통해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의 소원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음, 아무래도 뭐 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늘 우리가 그런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어떤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어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보통 유대인들.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이 다스리는 어떤 지상에 있는 나라, 이 음,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 아까 너무 이제, 완벽하게, 너무 완벽하게 풀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성경,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프로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세하게 좀 프로필이 적혀 있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만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는요 당시에 어떤 이제 당을 바리새파라고 해서 당이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민주당 뭐 이런 뭐 또는 국힘당 뭐 이런 것처럼 당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그게 이제 바리새라는 집단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잔뜩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사람, 하는 사람.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네,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이게 각주를 보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내들인이라는 거는 그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 입법도 하고 또 사법도 입법, 하고, 사법, 예, 입법, 사법, 통치기관까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받거든요. 재판받거든요.
70인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인 사람이었고요. 뒤에 나중에 좀 살펴보면 좀 부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좀 덕망이 있고 부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또 그 지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의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를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질문을 조금 따라가 보면요. 네, 네. 그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냐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도 자기도 표적을 갖고 싶었던 걸까요? 왜 예수님께 찾아온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해석을 해줬거든요. 네. 질문해 보면 왜 그가 예수님께 찾아온 걸까? 질문은 딱 있진 않아요. 그쵸? 뭘 구합니다. 이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해석해 줬을 뿐인데, 네. 이런, 표적이 일단 2절 말씀을 볼 때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뭐 네 글자로 하면 표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음, 퉁치기에는 좀 아깝고 음, 음, 어쨌든 그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음, 요한복음 3장이고 아직까지 뭐 큰 음, 사람이 밉상을 뭐 보인 게 없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막 죽은 자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귀신 들린 자들 쫓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어 음, 어쩌면 이 사람이라는 어떤 궁금증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냥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해야 되냐, 고민이 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네, 그 생각이 지금 이 이절에 있는 말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 표적을 네, 보니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나이다. 그게 이 네. 사람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 계층, 그 바리새인 파티가 갖고 있는 조금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목자님도 앞에 있죠.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왔거든요. 어떤 공식적으로 찾아온 것 같진 않아요. 음, 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당시에 이제 아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70명의 그런, 그, 장로를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상 파악만 하러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목자님,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 좀 제가 이걸 안 받을 수 없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 받을 수 없는 전화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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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일 수, 목자님 말한 대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일 수 있고요.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진상 파악을 하러 온 것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되게 독특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 성전을 막,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내쫓고 막 이런 일도 음,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 누구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져온 걸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의 진상을 좀 파악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예수님은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건 거듭나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공부하러 온 사람은, 뭐, 어쨌든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네. 이제 왔는데, 어떤 궁금한 게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게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듣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어, 네. 저는 여기서 사실 재밌는 거 하나가, 그 이 사람이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랍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 랍비들이 표적이 있더라고요. 음, 유대인 랍비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문헌도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 랍비다라고 하면 그 옛날에 그 유대인 학살하는 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유대인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랍비가 나와요. 거기서도 랍비가 진짜 기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어린애를 하나 이렇게 안고 있나 근데 그 독일군이 총을 쏘는데 총이 안 나가요. 총알이.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랍비들은 뭔가 약간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표적을 그래서 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있기도 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었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표적들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아,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현대 교회로 따지면 뭔가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방언하는 사람 방언을 해야만 또 약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해석? 그렇게 네, 그렇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뭔가 어쨌든 현세에서 이렇게 변화나 뭔가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런 게 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표적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좀 구하는 가볍게는 그렇고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표적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음,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는 그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했는데 이걸 잘 달아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 대해서. 예. 네, 뒤에 그래서 참고 자료에 많이,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예, 예, 예.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1, 2, 3, 동그라미 1, 2, 3으로 보면은, 네, 동그라미 1, 2, 3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스리신다. 음, 고 모든 사람 위를 다스리시는 것.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네, 음, 세상의 또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굳이 참고를 네, 성경적으로는 이렇다.
라고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해줘도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음. 네. 이렇게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 공유되는 화면 보이지 않으세요? 네네, 보여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예, 하나님의 다스림이면은 모든 영역, 네,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 구속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네. 아까 갈래 목자님은 다윗과 같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윗의 나라? 네. 사랑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 이런 거. 야, 1번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 이제 뭐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염원했을까?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음, 네. 음, 그래야 이 말씀이 훨씬 더 음, 풍성해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딱 접할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이제 UBF 전통적으로는 그냥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보통 하는데 네, 일부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빼낸 거거든요. 음, 여기에 좀 더 강조를 주고 그럼으로써 니고데모와 어떤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딱 부각시켜 가지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해결책을 이제 주시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문제를. 예. 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갑니다. 네, 네. 한번 그 당시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왜 염원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바랬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나라가 음.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나라를, 네, 잘 세우고 나라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가 도도히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민주공화국이고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고 네, 네네.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세력들이 지금의 이제 저기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집권 세력인 것 음, 같고. 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도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염원하는 게 있겠죠. 국민들 그쵸. 마음에. 이 그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살기가 음, 어렵고, 음, 집권 세력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그런 행정을 하고, 법을 만들고, 이제 그런 음, 상황에서 대다수의 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아,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 비전,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음,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쵸. 잘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음, 모르겠고,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다윗의 생각하면 진짜, 나라를 이제 다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쵸. 음, 그런 면을 생각하면 참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랑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를 근데 이제 거듭남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제 조카, 고3짜리 조카랑도 만나고 왔는데, 걔도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음,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걔도 심지어 촛불 집회를 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똑바로 있어야 그 위에서 음, 뭐 싸우기도 하고 덕질도 음, 하고 연애도 하고 음, 뭐 결혼도 하고 할 텐데 이건 나라가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베이스가 그러니까요. 다 없어져 버리면. 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쵸. 그렇겠죠. 그래서, 참, 예,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는 또 백성의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문제들도 이제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는
그런 문제도 갖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음. 근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되게 많았고 유대인의 지도자도 음, 70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음, 결국에는 혼자 나온 건 이 사람 하나잖아요. 그쵸, 그쵸, 다음 그쵸. 뒤에 있는 말씀에는 뭐 같이 나오던가, 음, 뭐 서기관하고 같이 음, 나오던가, 뭐 음, 그런 식으로만 많이 나오지. 혼자 이렇게 예수님을 밤에 단독으로 찾아오는 거는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렇기도 하네요. 예,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참 성경에서 그런 글을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아까 목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만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떻게 보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은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 같기도 해요. 음,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해 주셨는지 한번 이번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목자님 풀어주시겠어요? 예. 아, 네. 혹시 수화자매님도 푸시나요? 수학 풀 수 있나? 풀 수 있으면 채팅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제가 2번은 풀겠습니다. 네. 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 실제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음, 것 자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에, 음,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이제 사실 이 태어남이라는 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태어남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육은 이제 음, 가만히 있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3번 9절 말씀에서 이제 보이듯이 어찌 그러한 일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바람이 부는 것과 성령으로 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구절들이. 일단 바람과 성령은 이 헬라어인가 뭐 저기 뭐 히브리어인가 모르겠는데 푸뉴마라고 그 헬라어라 하더라고요. 단어 어원이 같다고 들었어요. 이게 네, 성령과 네. 바람은. 그래서 바람과 성령은 그러면 그러니까 단어를 같이 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신기루 같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이렇게 보이지 않고 신비한 거죠. 하지만 실체는 있는 실체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재밌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또 이런 거는 바람이 동에서 와서 서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실체가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수님은 아까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기를 다윗과 같은 시대가 열리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음, 여기에 되게 네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서 네가 거듭난다라고만 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역사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건 성령의 바람과 같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서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성령으로서. 성령은, 예,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참 재밌다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바람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음, 예.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어떤 예수님이 그냥 해석만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그게 이제 창세기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생명이 날 수 있는 그것을 두 번째 거듭나는 것으로 예수님 설명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계속 얘기하시는 건 사람이라고 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인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이중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은 주체가 영이시다.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별개라는 거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너는 육으로는 한 번 났어. 다시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영으로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이 낳게 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가 나으려고 낳아진 게 아니다. 내가 나와야지 하고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영한테 낳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예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겠다는 걸 놀라지 말라.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고 어떤 그 영향력과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확 바꿔준 거죠. 그리고 육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람이라면 한 번은 태어나니까 당연히 육으로 나는데 모든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꼭 네. 태어나야 되는 건 아닌데 태어날 수는 있는 거죠. 태어나야지. 이거 강한 이중부정이니까 이제 이거 엄청난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굉장히 5절은 강력한 겁니다. 그가 표적을 원했는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해. 성령의 역사야.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간절히 원했던 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건데 그 통치는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르칠 때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먼저다. 네, 그 소망이 있으면은 네, 이제 거듭남을 소원하게 되고 거듭남이라는 거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듭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네가. 너무 영서적이나요? 맞죠? 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맞아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거든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할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요. 이거 교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예, 정말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소원을 주시는 이는 또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라는 거죠. 너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이런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아무나 할 사람이 수 있는 거 있다. 아니야. 네가 택함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 더 저긴데? 몰라. 아무도 몰라. 네. 요번에 죄송합니다. 학생 수양회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은혜로운 소감이, 이렇게 두 명이 짝지어서 계속 성동센터 두 명인데, 한 명이 목자고 한 명이 그 양인데 둘 다 소감 발표를 했대요. 전체 소감 발표를 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 형제, 그러니까 전도받은 형제가 하여튼 본인이 나중에 스스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메시지 올라온 걸 봤는데
그, 음, 그 연세대 우리 서강대 다니는 노요셉 형제님이 네. 인도 자매님이랑 결혼했다면서요? 결혼할 거예요. 3월 할 3일 날. 거라고? 아, 어, 결단을 몰랐어요. 했고, 3월 3일 날 초청장도 나왔어요. 아, 진짜 3월 3일이요? 네네. 3월, 그래? 3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3월 3일. 가야 되겠다, 거기. 그날 대책일이죠? 예. 그 어, 노여섭 형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거긴 가야죠. 그러면 진짜 가야지. 주원이가 초청장 받아왔더라고요. 오, 왜냐면 주원이가 뭐 분반이도 했는데 네. 그 목자님이랑 같이 분반이도 모임을 또 계속 했나 봐요. 일곱 명 되는 거기에서. 오케이. 좋다. 그분들은 또 진짜 인도자매님과 결혼하는 성령이 없어요. 와,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또. 제가 뭐 같이 이제 제 양이랑 같이 해가지고 밥도 먹은 적도 있어요. 노요셉 형제님이랑. 아, 그래서 좀 아, 아.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는데, 되게 이렇게 나이스하더라고요, 형제가. 똑똑하고, 똑똑해요. 예. 네, 석사도 다 있으니까. 나이스하다는. 그리고 이제 박사 말하는 거 똑똑해. 저기 미국으로 가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을 인도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인도로, 응. 인도공대 같은데,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어쨌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감당하죠. 아, 네. 그래서 성령 역사는 참 이렇게 다양해요. 진짜 굉장히 굉장히 똑똑한데, 네. 또 어떻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인도 선교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이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또 그런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어떤 논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일어날지 모르죠. 진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면 안 되겠네요. 그 라이즌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다 각자 받잖아요. 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역사 후에 라이즌이라는 그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 이제 당신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희들 어디냐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랬더니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으면서 막 추격조들이 찾아다녀요. 근데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음, 근데 왜냐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열매들로 또한 알 수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아까 이제 결과로 바람과 같기 때문에 결과로 알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자기를 요셉 그 이제 이세가 분명한 건 그 인도 선교사를 결단한 건 제가 알기로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던 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에 그 결혼할 자매가 필요하다, 아니, 형제가 필요하다. 이제 인도 수양회를 갔다가 그런 교제를 하고서 아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임의로 부는 성령 역사. 아니 제가 한 6개월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미국에 박사과정 가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 둘이 결혼해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어, 네. 그렇구나. 근데, 네, 네. 이렇게 이제 주권적으로 진짜 택하심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낳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세계가 있다. 성령의 세계, 성령의 나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사는 성령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부터 임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나라. 네. 음, 네.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너 하나님 나라 소망 있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과 이력과 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근데 아까 이제 목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사람들은 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어쨌든 성경 공부까지 나온 사람은 음, 아예 관심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기는 뭐라도, 하죠. 그게 굳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어떤 근본적인 것을 탐구하고, 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성경 공부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음, 거를 이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잘 치환해 주는 게 그 성경 음, 공부인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음,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음, 내가 보고 싶은 그런 음. 이제 인생의 그런 의미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라라는 거는 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근데 그거는 성령으로서 난다. 저는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1학년 때 처음에 무슨 얘기지 이게 이게 무슨 신화를 까먹는 얘기야. 진짜 엄청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발 디딜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일강하고 갔어요. 이게 니고데모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뭐 중풍병자, 문둥병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맞아요, 그럼 그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깔끔한. 네. 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라고까지만 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지, 아, 뭔가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봐야 그렇게 되나? 정도는 취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러니까 내가 사는 요것만 말고도 또 다른 뭔가의 힘이 필요하고 또 다른 뭔가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어,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죠? 네. 내가 뭐 이제 말공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한 상태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음, 이렇게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네, 네. 네. 옛날에 지금 그러다가 생각이 났는데 누구야 레베카 목자님이 옛날에 교수님이 하신 얘기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은, 어,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단 말이 있나요? 그쵸? 있죠, 있죠,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툭툭한 사람이라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 레베카 목자님 교수님이 옛날에 얘기할 때, 근데 즐기는 사람도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그런 아, 은총이 어, 우리에게는 또한 사는 데는 필요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이제 니고데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야 되고 막 뭔가에 내가 행위적인 그런 거를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추구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세상 꼭 그렇게만 살진 않는 것 같다. 음, 일단 은총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누구죠? 제목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가 썼더라, 그 책을?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음,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또 다음 편에 나온 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책이고 그렇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음. 거기 책도 주제는 결국은 이제 아마 필독서로 대학생들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은 어, 안 읽어보셨죠? 저는 그 책을 소개시켜줘요. 많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어. 책을 좀 톨스토이의 책을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책에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으로 산다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어, 이제 하나님의 사실은 은총으로 산다라는 게 어, 답이에요. 어, 이제 이제 천사가 이제 쫓겨나서 어느 집에 던져져요. 이제 짧은 스토리로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플롯이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가, 구두장이의 집, 그, 맞아요. 떨어지죠. 네. 어, 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한테 반발한 거죠. 어미도 죽었는데 애를 저렇게 장애가 되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한테 이제 반발했더니 하나님이 쭉 떨어뜨렸다고. 구두쟁이 집에 떨어뜨렸는데 결국은 걷어줬죠, 사람이. 음, 그 아이를 걷어줬고 너무도 행복하게 잘 사는 장면을 보면서 천사가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 네, 그런 내용인데 꼭 운명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짓는데 예, 은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접근해주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항상 잘 되지 않고 분명히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넘기는 마음이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잘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서 그거를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잘 되면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그게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뒤에? 오늘 말씀에? 예, 아, 뒷부분에 나와 아, 있어요. 그래요? 잘 보이지 않는 그에게 오,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뒤에 있는 오, 거예요. 풀 수 있는 키가 뒤에 나옵니다. 오. 내 세상에 진짜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안 보여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톨스토이에 나오는 그 천사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뒤에 부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네, 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이거 되게 그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뒷부분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과의 그런 괴리를 메꿔줄 수 있는 부분? 음, 그게 뭔가를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과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메꿔주는 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뒷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3번 해볼까요? 누가 하죠? 누가 수아자매님 동그라미 안 적었거든요. 그래서 안 적었어? 네, 그냥 그, 네. 두보라 목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제가 합니다. 니고데모는 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몇 절이냐면, 쉬운 성경에 예, 쉬운 보자. 성경에 보면, 음, 9절. 네, 똑같긴 한데, 네, 아, 어떻게, 예, 너는 성령 바람이 이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음, 사람은.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굉장히 들어본 것 같아요. 불만스럽게, 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이란 단어 자체를. 근데 이 사람 성경 선생인데 성령의 역사를 처음 들어본다고. 목장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데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 줄게 바람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의로 부는 바람의 역사야.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 다 이와 같아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보기엔 구절에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 솔직히 이걸 보면서 아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 이런 얘기하고 성령의 세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 성령의 역사를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 세계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뉘앙스가. 음, 성령, 그러니까 반칙이지 자기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걔네들이 성령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약간의 불만 섞인 뉘앙스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 아까 얘기한 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부분인 것 같기도 저는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거 알지 못하냐. 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모르냐, 왜 성령의 역사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어, 증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음, 네. 결과가 있는데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받지 못하는데 증언을 받지 못하는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 땅의 일을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요거는 조금 풀이를 하면 땅에서 하는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하는 일들을 말하면 믿겠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되게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잘 믿기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땅의 일도 믿지 않고 하늘 일도 믿지 않는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 일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 일을 말할게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 일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아까 그 격차를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나라, 현실적은 아닌 것, 이거를 여기 처음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15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들던데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간극은 믿음이 메꿔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 일을 예수님이 알려주심으로 증언을 그에게 이렇게 믿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너한테 알려줄게. 그건 뭐냐면 인자가 들려야 할 거야.
예, 14절부터 나오는 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사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 이거는 그,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긴 하겠죠. 네네네, 그렇죠. 네. 뭐, 짧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다시 부르짖을 때 모세가 광야에다가 이제 녹뱀을 달아 올려라.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했던 사건을 이야기한 건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십자가의 예표가 됐고, 네,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한번 일어났던 일이고,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딱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맞아요. 핵심적인 네, 말씀일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무에 들려 있을 때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네.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그 믿음으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어. 근데 그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네. 이제 주셨다는 게 이제 언어적으로 어떤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대속제물로 주신 거죠. 음, 리디머를 주셨고 아까 나온 불뱀과 같이 노뱀과 같이 주셨고 그 저주를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그로 주셨고 그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세계로 옮겨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영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그에게 진리로 알려주신 거죠. 부모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기의 있을 일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되게 좀 자기. 일찍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특별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나온 사람에게는 아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가 있고 하나님 믿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목사님은 감사를 얘기하셨어요. 감사할 때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간다. 근데 그 감사할 수 있는 통로도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영생에 들어가는 건 답이 뭐 그다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갖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까 다양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알 수 없는 진짜 예단할 수 없고 놀라운 갑자기 인도를 간다는 그런 역사인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일은 이제 이 일로 그걸 믿을 때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예. 또는 어떤 사람은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어진 거잖아요.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게 이제 영생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이렇게 단절되지 않은 속에서 있다면, 네, 있고 있는 것. 네, 그게 그렇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이번에 묵상하면서 뒤에 이제 4번도 있긴 하지만 네,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저도요. 그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양들한테 16절은 가르쳐 봐도 양들이 이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지금 4강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죄의 말씀이 요한복음은 있으리라. 이 네, 말씀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함께 계셨는데. 네네.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한복음 1장 쭉 읽다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음, 어두웠거든요. 니고데모 같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도 이제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그런 세상, 아까 니고데모가 나온 많은 고민들, 나라가 이게 나라냐?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하시면 안 돼요. 막, 안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하나님과 어떤 씨름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모든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점이 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게 영생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실제 여기 영원히 사는 말씀에.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영생이다 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생하고 있겠죠. 아멘. 네.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사랑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그 그죠?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시는 게 아닐까? 당연하지. 아니, 물리적으로. 저희는 3차원에 살고 당연하지. 있잖아요. 당연하지. 한 8차원 정도 계시나?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쪽 4차원만 넘어가도 모르죠. 시간도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8차원쯤 넘어가면은 이제 뭐 공간 같은 거 다 통합되고 어떤 우주의 그런 공간적인 그런 그 거리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하나님은 감당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시는 사랑이고 그런 분이 독생자를 주셨다면 그건 참 어떨까?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물리 공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런 차원에 대한 개념들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왠지 하나님은 그쪽에 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다른 그런 분들은 또 시간선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자님처럼 그런 물리 쪽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그쪽에서 주시는 주님의 영생이 있겠죠.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제 독생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자도 드려야 하리니 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되실 것이고, 그쵸. 네. 근데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제 내가 주셨다는 말을 좀 더 봐야 될 것, 이제 뭐 리디머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대속제물로 주신 거, 이제 그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는 자. 이 세상이 이렇지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것.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주원이랑 잠깐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걸 조금 저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거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 같은 경우를 좀 찾아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거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믿고 입으로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왜냐면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역사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주신 것을 의지할 때, 믿을 때, 시인할 때,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그의 다스리는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스림이 마귀도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그쵸? 네. 어떤 죄에서 건져지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살게도 되고 그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깊은 한숨을 쉬.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돕는 양들, 이렇게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안타까운구나. 많이 듣고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안타까운. 그리고 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쉬면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쉬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유배 보내셨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는데 내가 자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사실 저기 때 연휴 때, 설 연휴 때 민경자매님이 새해 인사를 보냈더라고요. 고맙게도. 네. 저한테도 민경자매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생각은 하는데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쉬지 않는데 내가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믿음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해서 진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 있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네, 이제 그런 이 땅에서의 신라곤된 세상의 많은 문제들, 신라곤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간극을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의 영생에 잇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4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 할게요, 4번은. 네. 당신이 이해해야 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이해해야 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편적으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게 있고 또 네.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잘 이렇게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가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해야 되는 어떤 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네. 받아들여요. 그런 어떤 네. 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예, 네. 예, 예. 네. 근데 그게 막 하기 싫은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최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일? 예. 회사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그 회사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냥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하고. 근데 이 일은 뭔가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 저는 그걸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됐든 하려고 해요, 그거를. 아멘. 네. 예.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본다는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를 그거랑 등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음. 보고 싶죠.
저는 그거 음, 보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음. 탤런트들이 뭔가 수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네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음, 이루어지구나. 세상에서. 잘 보이지 음, 않고, 음, 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었어? 라는 그 생각이 들게 음, 만드는, 네, 하나님의 음,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있고, 잘 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음, 의해서 이루어지는 음, 게 하나님의 나라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 제자 양성을, 음, 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얘기한 거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자체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고 고백하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가 되겠네요. 음, 그러네요. 네. 또 내가 말하고 또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춰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 같고. 전도도 중요하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심리학이나 이런 사회 쪽 그런 쪽을 하잖아요. 네, 조금 뭐 있잖아.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되게 중요하대요. 음, 서로 고백하고 음, 있었던 것을 격려하고 뭐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이렇게 똘똘 잘 이렇게 이게 핵이 잘 되면 또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게 음,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죠. 네. 근데 전도도 진짜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는 것들. 그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쵸? 음. 이제 가까이는 뭐, 우린 캠퍼스 받고, 목사님이 이제 열어주시니까 또 캠퍼스에서 동아리 거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이고, 또, 아, 동아리 거리제도 이렇게 잘리는 건 아닌가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기도, 잘리면 속절없이 못하는 건데. 아, 네, 네. 있겠죠, 방법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그 저희 연구실에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홍대에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태우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오면서 뭐 그 음, 친구가 제가 뭐 믿음이 있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음, 선생님은 왜 그 기독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 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전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고수랑 비슷한 것 같다, 고수. 고수, 그, 먹는 거 있잖아, 고수. 아, 먹는 곳은. 네, 먹는 고수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음, 사람들이 고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저도 그랬다. 저도 굉장히 싫어했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막 이렇게 밀어냈는데, 한두 번 먹다가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다가 이제 계속 넣어서 먹게 되고, 지금은 고수 없이는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볶음 요리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거든요. 느끼함이 싹 어,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고수 꼭 먹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네. 예수님을 고수에 비하여 처음 들어봤다. 신앙과 예수님은 저한테는 고수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이해하더라고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은 고수다. 아, 아, 그 목자님에게만 성령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아, 것 같습니다. 갈래 목자님. 원래 예, 목사님, 그 뭘 질문 얘기하고 싶? 있어요. 예? 그 형제는 고수 못 먹죠? 뭐라고? 그 형제는 고수 안 먹죠? 그 형제는 고수 싫어해요. 그니까요. 그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고수로 표현한 걸 이해하는 거죠. 어,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 성령의 세계는 그죠?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고 기이한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거듭남을 통해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목자님 얘기하시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디모데에게 이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꾼. 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차세대 구원 역사를 섬기는 그런 이제 바울 이후의 역사를 섬기는 에베소 교회와 섬기는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이게 참 그런 소원을 갖고 하면 또한 그렇게 하나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진짜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성경의 엑기스를 이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네.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네. 이렇게 그 딱 생각이 있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은 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되면 좋겠네요. 아멘. 네. 그래서 네. 예. 니고데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네. 네. 목자님께서 이렇게 달아준 그 거듭남에 대한 거, 레퍼런스도 그렇고, 홀리 스피릿, 성령이란 무엇일까. 그것도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목자님 이거 주시면서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이거 네. 이렇게 올려줘갖고, 근데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꽤 네. 좋아요, 이게. 네네. 되게 그래서, 잘 정리돼 있어요. 네. 많은 주제들도 있고, 성경에 관련돼서도 잘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요것도 같이 공부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마치는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알아서 하시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 텐스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준비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작지만 이러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나누기를 사모하고 또 전하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이 성경 사랑을 통해서 주님 이 성경의 향기가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돌자들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